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긴 시간들. 예. 주께 맡긴 시간들이라는 제목을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가 작성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이 주간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지적을, 때로는 약속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제목과 주제를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고 성경과 인용하여 이렇게 사실은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께 맡긴 시간들이란 말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책임과 부담과 그리고 고통을 스스로 안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그 삶의 열매나 바람 속에 기대하는 것들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이루실 건데,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과 번뇌, 갈등과 좌절을 죽는 날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주께 맡겨야 할 시간들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행복하고 기뻐하는 순간 속에도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것은 고통과 역경이 계속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전체는 이 내용이에요. 네가 고난을 겪느냐? 역경을 당하느냐? 어렵고 힘이 드냐?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하면 그가 평안을 주시며 해결하시며 소송케 하시며 소원의 항구로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시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기와 갈등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죽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찌할지 몰라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고통과 역경을 인하여 낮아지셨습니까? 그 낮아진 골짜기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모든 것을 꽃피고 소송시키는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편 107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실제로 바다에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큰아이가 6개월 됐을 때에 섬에서 부름을 받고
저 진도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서거차도라는 곳에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 양지 중심 캠퍼스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을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갑니다. 근데 처음 이사 갈 때 그 유명한 팽목항에서 조그만 배를 교회에서 보내줘서 그 배에 이삿짐을 싣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그 배를 타고 바다를 2시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배는 그 통통선 그 엔진이 경운기대에서 만든 그런 것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선장 겸 선원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폭풍주의보가 바다에 내려 있었어요. 그러므로 일반 여객선은 절대로 어선도 다닐 수 없는데 이 조그만 배는 아주 용감하게 주님을 모셨는지 믿음의 사명을 가졌는지 제 앞에 왔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기를 교회 집사님들이 그때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걱정 말고 건너오십시오. 이 정도면 다 다닙니다. 난 믿음이 그때는 좋았어요. 분명히 폭풍주의가 내려선 이 바다에 아무런 배가 다닐 수 없는데 그 조그만 배를 보내어 이삿짐을 싣고 가족이 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웬걸 파도가 치는데요. 파도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배를 산 꼭대기 위로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까맣게 쏟아지는 비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쭉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파도가 집체같이 덮쳐. 이러기를 2시간을 가요. 한 10분, 20분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며 탄식을 했어요. 주여 하시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하더니 아이를 딱 앞으로 돌려서 포대기를 끌어안아 딱 묶어요. 왜? 배가 뒤집어지면 헤어지지 않겠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같이 갈란다. 자, 그 지경으로 2시간을 가는데 사실 오장육부가 녹는 경험을 했어요. 아무런 방패도 없어요. 구명보트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조끼도 없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놓은 게 뭐냐면 이 선원이고 선장 1인이 뒤에서 키를 잡거든요. 담배를 하나 탁 영화에서처럼 꽂아물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 내려가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 저는 안심을 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바다는 이렇구나. 그리고 2시간 지나서 항해에 도달하고 교인들이 마중 나오는데 걱정을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이 여기를 어떻게 아니 언제 나도 오라더니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섬에 선교를 왔던 여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때도 폭풍주의보가 내렸어요. 이젠 좀 단련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색이 빽 질리고 계속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쯤이야 뭐.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냐 우리가 사지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오늘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이 삼척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괴로운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들이에요. 거기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풍주의보 태풍이 불어붙을 때에 엄청난 큰 유조선도 가운데가 뚝 잘라 부서져 침몰해요. 한마디로 선장도 선원도 승객도 누구의 힘으로도 그 풍랑이나 태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즉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쳐 날뛰는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렇게 갈망하고 삼아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다. 설교 끝. 그래도 핸드폰은 보지 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거나 앞으로도 겪을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대로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과 수고의 시간들입니다. 땅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 하늘을 위해 산다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수고 하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충성은 내가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받아주실 충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더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진척이 없더라. 무력하고 열매 없는 것 같은 내 충성의 시간들, 이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시간이랍니다. 꿈과 소망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꿈을 갖습니다.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월과 시간을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소원을 품고 갈망해도 하나님을 제외한 것은 물을 떠나 땅에 오르려는 고기의 소원과 같다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왜 이렇게 아팠을까? 왜 이렇게 무력했을까? 주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꿈과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하나 되어 하늘에 쌓는 보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주시면서 이런 때에 너희는 내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주께 맡긴 시간들은 어떤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삶과 이런 소망 안에서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이루게 하시는 그 맡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라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상담 중에 이런 걸 수십 년 경험했어요. 저질렀어요. 그리고 안 돼요. 기다려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때 와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저지르고 낭패와 어려움을 겪은 뒤에 하지 말고 먼저 어떤 생각도 어떤 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입임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9절 20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고난의 때이든지 충성의 때이든지 혹은 꿈을 꾸는 때이든지 항상 먼저 여러분과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요. 그걸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나의 존재와 모든 일과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또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며 의지함이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과 일들을 주님이 실패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너 혼자는 안 돼. 너 혼자 해서도 안 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 삶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거 일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헤쳐보고 이루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과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과 진리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사랑을 엮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보려 하고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그의 영혼과 삶은 주님을 향하여 좌로우로 치우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과 기도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주님의 뜻과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고, 또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며 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압니까? 모든 걸 꿰뚫어 알고 미래를 아십니까? 이 일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십니까? 5분 뒤에 나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유익하고 주님의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바람이 합쳐지는 것이 뭐냐? 당신이 일러주시는 길이에요. 내가 믿음 있고 신앙에 따르면 나의 삶과 나의 계획과 이 순간 어때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어두운 속에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방황으로, 때로는 객기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직로를, 가장 행복한 길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어떻게 순간순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찾아내어서 내가 주의 뜻인지 아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려서 여러분이 가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식물을 모아다가 밥을 해먹고 반찬을 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멀리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은 경우는 있어도 하루 세 끼 내 입과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서 마련하고 준비하고 먹은 적은 없어요. 엄마가 해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왜 설교가 계속 있으며 왜 예배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그 설교가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갈 길을 가요.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가거라. 이것을 조심하거라.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 적용하게 해주신 주의 종이 어미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도 하지만 항상 더 깊은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여러분은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모든 생각과 일 전에 먼저 기도하고 진행하며 기도하고 다시 맡겨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할 때 자기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은 그때부터 일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할 때 책임을 지는 감독자가 되어 일을 진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일단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와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앞날을 보지 못하며 잠시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시작 전에 기도했습니까?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자체를 기뻐하며 성령을 통해 응답하고 이루어 가시고 우리 주님이 총 진행을 맡는 감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행하라 그랬습니다. 즉 고난을 이기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내 안에 꿈과 소망을 품어 그것을 준비하거나 그 방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선원과 선장은 1. 손을 놓았다. 2. 잠을 잤다. 3. 배에서 뛰어냈다. 4.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손을 놓았으면 그 풍랑을 잔잔케 하며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배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도 또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성실을 보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여러분들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자상하게 성경을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이 듣거나 안 듣거나 혹시 들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준행할 수 있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준 길이 애굽 노예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혹은 내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기능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도 여러분 부지런히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 정말 싸움과 전쟁에 능한 자가 된 것은 나이를 먹고 장군이 되었거나 왕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맡겨주는 그 짐승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돌팔매, 물매뚫질을 하고 무기를 다룰 줄 알고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력적으로나 그를 등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어때요? 자기 발전과 진보에 대하여 또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기능에 대해서 돼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 꿈이, 그 충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한 고난 중에도 내가 소송되고 회복될 수도 없어요. 부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려고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릇이며 도구이고 씨앗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 계속 생각 속에 괴로워하고 좌절만 하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고민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며 계획하고 행동하며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행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정말 이런 계획에 대하여 이런 말씀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해가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방향을 알았으면 그걸 붙들고 여러분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이제는 주님 하시는 일만 합니다. 이제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만합니다 라고 할 만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성실입니다. 하나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실이 없이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하지 못한 그 삶을 하나님이 대신 성취하고 맡아주시지 않아요. 무력하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동행할 바로 그 일, 그 계획, 그 바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이랍니다.
다시 감사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평온해지고 수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 내용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돼요? 감사하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 후에 깨달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은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에 대하여 무조건 여러분의 영혼은 감사할 수 있으며 내 진행한 이 삶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영혼을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분노, 염려와 좌절을 겪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진실로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고통도, 그 두려움도, 그 염려도 거기서 다 끝납니다. 이 감사 은혜의 신비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할 때 내가 겪는 것은 약간이요, 내가 잃은 것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긴 시간들의 마침표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감사하여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고 또 힘들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당신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그래서 신랑이라, 그래서 보혜사라 하며 당신의 모든 마음과 뜻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나 쓸데없는 수고나 혹은 주께 맡기지 못한 인생을 나여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니까 됐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므로 이제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인하여 주님의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그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질병 중에 있더라도, 사고 중에 있더라도, 혹은 어려움 중에, 혹은 궁핍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다시 시작하려거든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마침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의 신념과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나와 삶을 주께 완전히 맡기는 마침표가 된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오, 감사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귀신 들려 그 악신의 도림을 당하고 있는 사울 왕 앞에 갔을 때에 숨을 타며 주를 찬양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부서뜨리고 대적을 물러가게 만든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어있던 바울과 신라의 감사와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의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물 속에 드리는 감사는
그 보좌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같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께 맡긴 이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그냥 너 혼자는 안 된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데려가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런 삶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버릴 때는 절대 실패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주께 맡긴 세월, 주께 맡긴 인생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그에게 구원을, 그가 은혜를, 그가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주께 맡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어렵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첫째는 위경에서 건지시고 소성되게 하신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감당치 못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감옥에서 주께 맡기는 순간 자유하게 하시며 주께서 꺼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상담하고 신방하고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참 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정말 막막하여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여러 사람들 있어 신방해왔고 만나고 상담하고 듣는데 가슴이 맺을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그 무력함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조안영 자매를 여러분이 가서 얼굴을 본 사람도 있고 말만 가끔 설교 중에 듣는 사람도 있어요. 7층에서 떨어져서 척추 전체가 부서지고 내장이 상하고 어깨가 부서지고 그래서 중추신경마비, 말초신경마비, 한마디로 몸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오래 누워 있으면서 뒤에 구멍이 나고 뚫어졌어. 이게요 조금 했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어머니가 보여주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말은 그 속은 더 넓다. 썩고 고름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다른 치료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재활도 할 수도 없어요. 누워있을 수도 없어요. 심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를 데리고 재활도 치료도 못하고 요양원 같은 곳에서 몇 개월을 또 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가슴은 어떻게 됐어요? 가끔씩 들려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용기를 주고 돌아오지만 지금도 눈앞에 있어요. 그 뚫어진 환초의 그 자국과 구멍이 지금도 눈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얼굴이 환하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서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안영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치료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바로 그 흔적들이 주님이 자기 딸과 함께하는 시그널이었더라. 그 얘기를 하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과 일들이 진행이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간증을 해요. 그래서 감사로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목사는 일일이 개인과 가정을 기도해야 되며 알아야 되며 만나보다 보니까 참 힘들고, 아마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 맡긴 시간들이 됩니다. 꿈은 있고 계획은 있고 충성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어떤 지인보다 이런 오히려 자꾸만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소원을 온전케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못 잡습니다. 아무리 잡으려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께 맡긴 시간을 살면 무지개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꿈과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이루시는, 그것은 우연도 아니요 삶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고 돕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기적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면 가라지밖에 못 키워요. 주님이 내 충성의 세월과 삶에 들어오셔야만 알곡을 거둘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나는 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나는 하늘을 위해 살는데 왜 이렇게 안 풀어질까? 여러분과 나의 충성과 수고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요. 이 충성과 수고는 그렇게 되면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나의 영혼의 취향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충성과 수고조차도 되어 하나님께 맡길 때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충성의 세월 속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아기가 죽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취한 그이가 바세바,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는 적진에서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엄청난 주의 책망을 전한 그때에 이 바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결국 출산했죠. 얼마 안 돼서 아기는 몹시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앞뒤 전후 놔두고 이것을 바로 인생의 고통과 역경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아이는 다윗의 모든 애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왕위를 이어가야 돼요. 즉 자기의 충성과 꿈과 소망도 어디에 있어요? 이 아기한테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씻지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늙은 그의 종들과 신하들이 와서 아무리 들여일으키고 먹고 씻게 하려 하죠. 그러잖아요. 결국 그들도 함께 먹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기는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차마 왕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저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매달리고 엎드리는 왕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라 말하면 얼마나 상심할까 싶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걸 다윗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아기가 어떻게 그러냐.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맛있게 잡숴서 그의 모든 신하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상이 왔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아기가 그렇게 죽어갈 때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시더니 어째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그야 그 아기가 아까 죽어갈 때는 하나님이 꼭 살려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아이가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내게 오지 못하지만 나는 저에게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나의 충성과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성경에 나온 줄 압니까? 가서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함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느냐? 솔로몬을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의 원 이름은요,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여디디아라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이라는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여 선물을 주셨어요. 자, 이 내용을 왜 성경에 있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느냐, 이 속에 하나님께 맡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도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사랑의 열매로 죄가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아이는 자기의 생명과 사랑이에요. 자기의 꿈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갈 앞으로 충성의 계획이에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절망과 어떤 분노를 가지고 얼마나 뒤틀어졌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금식하고 엎드리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 근데 아이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는 모든 고난과 비난을 피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세바 사이에서 난 이 아이가 장성해 가는 과정과 왕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보다는 차라리 그 어린 영혼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냥 하늘로 데려가서 그가 겪을 어마어마한 고통과 비난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갈 수도 없지만 저가 내게 올 수 있다. 나는 저에게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어린 영혼을 어떻게 위로와서 데려가셨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영적 소송을 갖게 됩니다. 많은 믿음과 많은 회개와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막혔습니다. 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의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의 위경과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고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의 떠남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인가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왕위에 오를 지혜로운 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망도 충성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시간을 살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